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12절에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 신자들 중 일부는 영적 은사에 심취해서 몸의 부활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이미 영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착각하였고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자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신자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신자들의 믿음과 사도들의 증거,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신자들은 종말에 새로운 몸으로 확실하게 부활할 것이기에 신자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결론 짓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인 복음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하여 바울은 먼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하고 받다라는 말은 유대 랍비들이 전통을 계승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복음은 사도가 창작해서 만든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 역시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이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서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약 이 복음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셋째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역사하기에 어느 누구가 함부로 왜곡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첫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혹은 정치적으로 실패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죽음, 즉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제사함을 가져다주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맞나요? 바울은 이 죽음으로 인해 실제로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부활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의 부활은 한 개인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 그 권세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므로 성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짜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한 것이 맞나요?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게바와 12제자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고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 뒤늦게 참여한 바울에게도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 증거하셨습니다. 부활은 누가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있으면 그것은 진실한 것으로 증명됩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것은 이 부활이 결코 조작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부활의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증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바울은 복음을 거역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이 복음이 사실이며 부활은 진짜임을 증거하는 증인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가 받아서 굳게 선 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고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활이 부정되면 복음 자체가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헛수고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죄에서 해방과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좁게 적용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티켓을 주는 정도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을 장악하는 악의 세력을 제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자 회복 사건이며 재창조하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창조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런 복음 속에서 나의 삶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나의 삶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시 평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종교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며 세상을 향해 새로운 가치관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창하게 들리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이 새롭게 세상을 다시 창조하겠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뻐해야 할 진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부활이 복음의 중심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죄의 가치관에서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천국에서 사는 자처럼 사는 모습을 시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에 증거하고 오늘날에도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새로운 삶을 재창조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늘 전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삶을 맛보며 증가하는 일에 온전히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